자, 2월달 말씀의 주제가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어디에 내 마음 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한번 연결을 해보죠.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합니다. 어디에 내 마음을 줄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여러분 속에 쑤셔 넣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말을 선택한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어떤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아이고, 내 친구 김 집사는 좋겠다. 잘 살아. 잘 살면 두려움이 있겠나?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은 찾아오고요. 두려움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그 사회적 지위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회당하면은 껌뻑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은 안식일날 어디에 모이느냐?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려요. 회당에 모여 성경을 읽고 또 누군가가 성경을 풀어주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회당입니다. 그럼 회당장은 뭐냐? 그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은 이 회당장이라는 존재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회당, 껌뻑 넘어가는 유대인에게 그게 장이에요. 여러분, 이 야이로에게도, 이 높은 사람 야이로에게도,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장이라고 안 두려운가? 아니죠. 회당장 야이로도 두려움을 만났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었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절박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요. 여러분, 장도 엎드려야지. 내 이름 끝에 장이 붙이면 안 엎드려도 되는가? 주님을 안 찾아도 되는가요? 엎드려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명함 끝에 무슨 장이라 붙이지만 주님을 찾아 나 엎드려야죠. 야이로에게 훌륭한 점은 그겁니다. 그죠? 회당장, 장이지만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간구를 하죠? 주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 제 딸이 살겠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를 찾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죽어가는 딸, 의사를 찾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마 상황이 이럴 겁니다. 의사를 찾을 때를 넘어버린 상황.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야이로도 알아요. 아프면 의사 찾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 딸의 지금 상황이
의사를 찾기에는, 병원을 찾기에는 상황이 늦어버렸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급하게 예수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엎드려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 참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엎드려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명함에 장자가 붙었지만 장이면 뭐해? 엎드려야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예수님 엎드려 간구하는 야이로를 따라 나서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부인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주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야이로는 급해 죽겠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행운이죠. 예수님을 만났으니. 입장 바꾸어 보면 야이로는 자꾸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 예수님 옷자락 만지며 구원 얻기를 원했을 때 이 여인도 또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거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하거라. 평안히 가거라. 병에서 놓여 이제부터 건강하거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많은 어떤 집사들, 하인들, 그 중에 몇이겠죠. 사람들이 헐레벌떡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뛰어온 거예요. 3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요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자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자에게 평안히 가거라, 병에서 놓여 건강하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하인들이 급하게 와서 자기 주인인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는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이렇게 들리면 좋겠어요. 희망이 죽었습니다. 꿈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딸은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야이로의 딸과 같은 희망의 죽음, 기쁨의 죽음, 내 인생의 의미의 죽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느 날 누군가가 달려와 당신의 인생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뭐죠?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괴롭다라는 말은 번거롭게 들은 거죠.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꿈이 죽었으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안 괴롭혀도 됩니까? 물론 여기 괴롭히다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손을려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제 주님을 안 괴롭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죠. 딸이 죽었대요. 당신의 희망이 이제 끝났대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가 조금 있어야 기도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 아파가는 환자는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못 살리는 겁니까? 꼭 우리 믿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것은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자는 주님이 고치시는데 아예 죽은 것은 못 살립니까? 아예 끝난 것은 주님이 못 일으키는 거예요. 하인들의 말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의 말을 곁에서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희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안 두려움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의 반대쪽에는 믿음이 있어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안 두려움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주님은 믿기만 하라.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너의 딸이 살 것이다, 너의 딸이 살아나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말씀, 믿기만 하라. 오직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문장이에요. 믿기만 하라. 그럼 믿으라 하면 되지 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이라는 헬라 말은 모논, 영어 번역본 성경에 보면요 only 돼 있어요. 오직 믿음. 여러분, 이거 믿기만 하라는 말은 나를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것 하지 마라. 다른 계산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확률적으로 추산도 놓지 말고 믿기만, 모논, 믿는 것 말고, 예수 믿는 것 말고, 이분이 어떻게 하실는지 기대하고 맡기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죠? 그런데 미안한데 믿는 것 말고도 또 많아. 의심하는 것도 있고, 믿는 것 말고도 많아. 또 계산하는 것도 있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믿기만이라는 이 만, 모노는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다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믿기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계산한다고 우리 계산대로 됩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대로 되지. 아멘. 계획이 적으면 주님이 역사가 적은가요?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지 않으면 두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을 쫓아낼 겁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지 않으면 두려움이 그나마 있는 내 믿음도 쫓아내고 두려움이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해요. 그게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야이로는 황급한 상황에서 두 가지 말을 차례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말은 집에서 달려온 하인들의 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들었던 말은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분명하죠, 그죠? 야이로는 차례대로 들었어요. 하인에게서 들은 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희망이 끝이 났고 당신의 기쁨이 끝이 났습니다. 당신의 기대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인들의 말은 죽음의 소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하인들의 말은 절망의 소리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소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도 희망의 소리입니다. 믿기만 하라. 뭔가 이 믿음 뒤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여러분, 여기서 야이로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저 말 다 듣고는 믿음 생활 못 합니다. 이 말 저 말 다 듣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지금 방금 전에 차례대로 들었던 이 두 말 중에 내 마음을 이 두 말 중에 어디에 줄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말이 무서운 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 말에 줄 때, 사기꾼의 말에 마음을 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차례대로 들은 이 두 가지 말 가운데 어디에 내 마음을 줘야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마음을 주고 저기에도 마음을 줄 수가 없잖아. 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말에 마음을 주어서 이제 진짜 다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든지, 앞으로 절망하며 두렵게 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주면서 뭔가 이 믿음 뒤에 있는 소망의 끈을 한번 붙들어 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야이로는 어디에 자기의 마음을 주었을까요? 야이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내줍니다. 하인들의 말,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이 말에 마음을 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야이로는 마음을 내줍니다.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마음을 내줍니다. 야이로가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요만한 문제는 하실 수 있는데 저만한 문제는 못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큰일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못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죽어가는 아픈 자는 고칠 수 있는데 아예 죽은 자는 못 살릴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큰일이라니까요. 믿기만 하라, 믿음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믿음에 선물을 주시고 딸을 살려주신 거예요.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죽어있는 아이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뭐라 합니까? 달리다굼. 우리 성경에 참 친절하게 달리다굼이 뭔지를 번역해 놓았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라고 우리 성경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달리다, 소녀야, 쿰이 아니라 쿰이, 히브리 말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명령이에요. 달리다, 소녀야,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부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데 전문가입니다. 잘 넘어집니다. 질병에 넘어지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잘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데 전문가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달리다 쿰, 누가 죽은 자를 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죽은 자에게 쿰,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뿐이에요. 죽음을 향하여 쿰,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은 쿰의 전문가예요. 우리는 넘어지는 데 전문가, 주님은 일어나시는 데 전문가, 일으키시는 데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청년이 또 죽었네요. 홀어머니가 자기의 외아들이 죽어서 관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관이에 손을 얹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는 히브리 말이 쿰이에요. 물론 헬라 성경이지만 여러분, 헬라 성경을 히브리 말로 번역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쿰이에요. 일어나라, 청년아 쿰. 예수님은 쿰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성도가 또 죽습니다. 베드로가 가죠.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라는 말 역시도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쿰이에요. 다비다 쿰. 오늘은 달리타 쿰이지만 사도행전 9장은 다비다 쿰, 다비다야 쿰,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쿰.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쿰 하신 분입니다. 당신 자신이 무덤에서 쿰 일어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일어나셔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시편 35편 2절,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말이 명령형이거든요. 주의 성도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 하나님이여 쿰하소서, 일어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쿰하소서, 여호와여 쿰, 하나님 쿰하세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쿰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래 앉아 계셔서 다리가 저려셔서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쿰하실 때는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이로가 하인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주기로 선택한 것,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끝장났습니다, 이 말에 마음을 준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나를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것 지금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한번 믿어봐, 여기에 마음을 준 것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죽은 딸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달리다 죽은 딸을 일으키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왜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죽었던 소망, 내 인생에 죽었던 기쁨, 벌써 끝난 것 같은 내 인생의 소망,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믿기만. 여러분, 믿음 그냥 믿음으로 안 돼요. 믿음 말고는 다 내보내야 돼요. 그게 믿기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기만 하라, 지금까지도 조금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기만 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제 야이로는 믿기로 했습니다. 믿기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럼 믿기만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야이로가 무슨 계획이 있나요? 생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상황이 지금 절박해요. 그런데 믿기만 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시면 내가 그 길로 가겠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아이슬란드에 바이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바이킹의 주무대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쪽인데, 여러분, 이 바이킹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북유럽이 먹고 살기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라는, 지금도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저 북극에 가까운 아주 추운 나라가 있어요. 그 아이슬란드에 바이킹이 정복을 한 거죠. 그런데 아이슬란드에 살던 이 바이킹들이 그래도 또 새로운 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땅이 얼음 땅이니까, 여러분, 곡식을 사람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새로운 땅이 없을까? 그 아이슬란드 바이킹이 발견한 땅이 그린란드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은 덴마크령이 되어 있습니다. 북극과 가장 가까운 큰 섬, 세계에서 어쩌면 제일 큰 섬이에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000년 전 아이슬란드 바이킹이 발견한 그 땅이 바로 그린란드예요. 그래서 땅 이름도 그린랜드라고 붙인 이유가 바이킹들을 그쪽에 이주하기 위해서, 그쪽은 풀이 많다, 이렇게 사실은 꼬드긴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린란드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책을 보니까요, 아이슬란드의 이 바이킹들이 어떻게 그린란드를 찾아냈을까 항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바이킹들이 아이슬란드에는 큰 까마귀들, 이 아이슬란드 까마귀는 특별히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까마귀들을 데리고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 항해술이 만만치 않고 지도나 나침반이 변변치 않던 그 시대에, 그 망망대해 특별히 북극권에 있는 바이킹이 땅을 발견한다는 거, 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참을 항해하다가 어딘가에 땅이 있을 것 같다. 그때 바이킹이 배에 싣고 이 까마귀를 하늘에 탁 날립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 이 까마귀가 하늘을 나면서, 까마귀는 바다새가 아니에요. 까마귀도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다를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땅을 찾아야 돼. 그래서 까마귀가 본능적으로 저 하늘 높이까지 오릅니다. 하늘 높이까지 오르면서 어디까지 오르냐? 땅이 보일 때까지 높이 올라요. 그러면서 까마귀는 땅이 보이는 그쪽을 향하여 날아가죠. 여러분, 바이킹은 아이슬란드 까마귀의 이 본능을 잘 활용을 해서 까마귀가 날아가는 쪽에 땅이 있다, 그쪽으로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낸 땅이 그린란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고 참 신기하다, 그렇구나.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라. 이제부터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상황이 지금 두렵습니다. 절박합니다. 머리가 하얗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믿기만 한다는 것은 큰 까마귀가 날아올라서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바이킹은 바다 넘어 땅을 못 보지만 하늘 높이 오른 큰 까마귀는 바다 넘어 땅을 봐요. 믿기만 하라. 바로 그 큰 까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못 보지만 큰 까마귀는 봤습니다. 나는 못 보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절망의 바다에 떠있는 야이로에게, 바이킹 야이로에게 큰 까마귀는 예수님이에요. 딸이 죽었다는 절망의 바다에 떠있는 바이킹 야이로에게 지금 유일한 희망은 큰 까마귀 한 마리예요. 그 까마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시편의 성도도 살면서 이런 좌절을 만났네요.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이제 뭘 바라겠습니까? 마치 딸을 잃은 야이로처럼, 희망과 내일의 꿈, 기쁨을 잃어버린 야이로처럼, 주님, 제가 이제 뭘 더 바라겠습니까?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절망의 바다 같고 두려움의 바다지만, 이 바다 넘어 땅이 있다는 것 주님이 아시는 거죠. 까마귀가 아는 거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두려움이라는 캄캄한 바다에서 큰 까마귀가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 망망대해의 큰 까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기만 하라요. 여러분, 과연 야이로는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야이로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당연해요. 자기 딸이 이미 죽었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실패한 곳, 희망이 끝난 곳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와서 말했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모든 게 예수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이로가 자기 집에 간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결정이에요. 벌써 끝난 곳,
벌써 끝난 곳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면서 야이로도 자기 집에 간 거예요. 큰 까마귀를 따라간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야이로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야이로는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끝난 곳, 딸이 죽었다는 말은 벌써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큰 까마귀가 땅을 보고 날았듯이 야이로도 그 까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하는 두려움이 쫓겨나요. 그러나 그것을 못 믿는 만큼, 그것을 안 믿는 만큼 내 안에 두려움이 커지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을 내어보냅니다. 쫓아내죠, 그죠? 여러분, 야이로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 같지만 야이로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야이로의 이 동의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무례이고 신뢰예요. 무례함, 신뢰.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다 장례식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장례가 딱 이틀입니다. 어제 돌아가셨으면 오늘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딱 이틀 동안. 왜? 날이 덥거든요. 빨리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장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함과 동시에 장례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들은 야이로를 위로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야이로도 동의했습니다. 결국 야이로가 쫓아낸 거죠. 예수님이 쫓아내시니까 야이로도 쫓아낸 거예요. 큰 까마귀가 그쪽을 향하여 나니까 여러분, 야이로가 그 큰 까마귀를 따라 이 사람들을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독한 마음이죠, 그죠? 믿음은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체면 차리고 예의 차리다가는 믿음이 절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도대체 누구를 내쫓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내보내셨지만 야이로가 동의했어요. 여러분, 이 장례식은 지금 야이로의 장례식이잖아요. 야이로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야이로의 믿음이죠. 여러분, 야이로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귀에, 야이로의 귀에 세 가지 소리가 들렸어요. 첫째는 떠드는 소리, 두 번째는 우는 소리, 세 번째는 심히 통곡하는 소리. 이게 전부 다 장례식 소리입니다. 떠드는 소리는 뭐냐면 떠들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장례식이 딱 나면요, 이 장례를 진행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상주들이 좀 덜 슬프라고 대신 곡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떠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조용한데 왜 떠들어? 이런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분위기를 맞추어주는 장례식에 초대된 위원들, 전문 장례위원들. 그들이 아이고 우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자, 여러분,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집이 초상집이구나. 제일 먼저 딱 떠는 게 이 집은 초상집이구나. 두 번째는 뭐죠?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는 더 이상 이 집에는 희망이 없다. 그 사람이 살아날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끝이 났어요. 딸이 죽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중요한데, 영적으로 이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심히 통곡하는 소리는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장례식을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의가 바른 분인데 장례식에 온 손님을, 장례위원들을 그냥 쫓아내는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낸지를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막 떠들고 울고 곡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어요. 하나님 눈에는 자는 거예요, 자는 것.
하나님 눈에는 감기나 암병이나 죽음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갔을 때 흙에서 우리 몸을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그들이 비웃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비웃은 거예요. 자는 소녀는 곧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기 때문에 쿵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비웃었다는 게 뭐죠? 결국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을 내보낸 거예요. 결국 사람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마음속에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을 먼저 내보내도록 한 거죠. 그게 믿기만 아닙니까? 믿기만은 믿음 이외에는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집에 믿음이 아닌 것을 내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비웃는 사람들, 그럼 믿음이 아닌 사람들, 믿음이 아닌 것들이에요. 불신과 의심들이에요. 여러분, 간혹 공사장이나 회사 연구실 지나다 보면 이런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합당한 팻말이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여기에 출입하지 마시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여기로 다니면 다칩니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이쪽으로 들락날락하면 회사 기밀이, 연구 자료가 어떻게 분실됩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여러분, 이 집은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려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만, 관계자 외에는 다 출입금지야. 예수님과 관계된 손님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 집에,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사람만 남아있도록, 믿음이라는 손님만 남아있도록. 자 보세요, 관계자 외가 뭐죠? 떠드는 사람,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사람이죠. 우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 관계자 외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나가시오. 여러분, 이때 일어난 기적이 달리다 쿰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 출입금지 팻말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출입금지 팻말을 붙였는데도 들어와 있는 관계자 외에 불신하는 것, 의심하는 것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는 기적이 달리다 쿰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끝났다 싶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 희망이, 내 인생이 끝났다 싶어도 주님이 쿰! 라고 외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관계자 외 출입금지. 믿음 말고는 다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믿기만, 믿기만, 믿음 말고는 다 내보내시는 이런 주님의 역사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참 통찰력 있는 글을 썼어요. 성도들이여, 독자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 믿음이 카멜레온 같은 믿음은 되지 말자.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프리카의 숲에 눈이 360도로 막 따로따로 돌아가요. 혀는 또 얼마나 한 1m씩 혀가 탁 나오면서 곤충들을 탁 이렇게 낚아채는 카멜레온.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카멜레온 같은 믿음이 되지 말자. 첫째는 카멜레온은 주변에 따라 색상을 바꾼다. 여러분, 믿음의 색깔은 언제나 하나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희망이 사그러져 갈 때도 나는 전능하심을, 하나님을 믿고, 내 희망이 아예 그 불이 꺼졌을 때도 나는 전능하심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의 색깔이 언제나 하나야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환경에 따라 우리 믿음의 색깔이 달라. 확률이 한 8, 9할쯤 되면 우리 믿음의 색깔이 환해져. 그런데 확률이 10%도 안 되면 우리 믿음의 색깔이 그 환경에 따라 어두워져.
카멜레온 같은 믿음이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색깔이 언제나 같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언제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확률에 따라 전능하심이 가감되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카멜레온 같은 믿음이 되지 말자. 여러분, 이 목사님이 카멜레온을 바라본 게 뭐냐면 카멜레온 걷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카멜레온이 절대로 빨리 안 걷습니다. 자, 나무 위에 가지 위에 카멜레온이 있잖아요. 여러분, TV를 한번 보세요. 카멜레온이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데 다리를 탁 놓는데 한참이 안 나요. 놓을까 말까, 놓을까 말까. 어떨 때는 놨다가도 놓고 뒷발을 옮기면 놨다가도 또 때 꺼질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놨다 됐다, 놨다 됐다. 성도들이여, 독자들이여, 카멜레온 같은 믿음이 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께 당신의 다리를 분명히 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발을 낳았던 그 주님이라는 나뭇가지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놓은 발을 떼냐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야이로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를 보십시오. 야이로는 분명히 디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진짜 야이로는 분명히 디뎠대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디뎠대요. 이 가지는 부러지지 않는다. 야이로는 분명히 디뎠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는 담을 만납니다. 두려움이라는 담.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피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피해가면 한평생을 힘듭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피할 것이 아니고 해결해야 돼요. 용서하는 것, 사람이 미운 거는 피해가면 안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 피해가면 안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피해가야 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시험 들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피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두려움이라는 담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시편 18편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명히 그 하나님이라는 나뭇가지에 분명히 발을 딛고, 디뎠던 발 또 의심하여 떼지 않고 분명히 딛고 그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올 한 해가 얼마나 복된 한 해가 됐겠습니까? 세상 여기저기에서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어떤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내어주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달리다 쿰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만드실 겁니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에 내 마음을 내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주는 믿음의 사람, 믿기만 하라. 나의 큰 까마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가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꿈이 사라진 자, 희망이 사라진 자, 벌써 끝난 자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 안에도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초량교회 12시 예배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아기 첫 출석 주일 우리 최성윤 성도님, 백송이 성도님, 우리 아가 최서준, 예, 잠깐만 나오세요. 왜 하필 설에 왔노? 바쁜데. 다른 날 오면 될 건데. 저기 올라와요. 예, 올라오세요. 아이고,
자, 저 앞에 잠깐 보세요. 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준이가 왔습니다. 10달을 잘 키워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동안도 엄마 좀 많이 먹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란 서준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는 일꾼 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시고 인류 사회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 많이 받는 우리 서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서준아 축복해.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초량 가족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돌아가시면서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하시는 일들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밥이 준비되지 못하고 컵라면 제공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시간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환자 기도해 주시고요. 박재한 성도님 개업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축복 인사 나누고 헤어지겠습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